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말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고백이 되어져야 좀 그래도 우리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옵니까? 오늘 또 기도하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말씀 없이 기도만 해도 될까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마터면 오늘 계속 기도할 뻔했어요. 박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말씀만 주셔도 우리 생애가 변화되고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길을 열고 또 마음도 열고 하여튼 열 수 있는 건 다 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기만 한다면 내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내 삶에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26번째 말씀입니다. 새 삶을 여는 용서의 은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오늘부터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열쇠예요. 용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면서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요즘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죠.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단체가 기습을 했어요.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로켓포를, 수천 발의 로켓포를 이제 이스라엘로 날려보내고 또 행글라이더를 이용해서 대원들이 침투를 해서 민간인들을 닥치는 대로 막 사살을 했어요. 인질로 끌고 갔어요. 어떤 농장에서는 어린 아이들까지 한 40명 시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지금도 붙잡혀 있는 분들이 한 150명쯤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대체 이 감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단지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전쟁 끝나면 복수도 못하고 그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될 수도 있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들 생각하니.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발의 또 뭐 비행기로 그냥 전투기로 폭탄을 그냥 도처에 때림으로 인해서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입고 그래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만약에 내가 저런 입장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보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10배로 우리가 10명 죽었다 그러면 저기는 한 100명 죽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다 씨를 말리겠다 아마 하마스 다 죽이겠다 그러거든요. 무서운 말이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이게 용서가 정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복을 한다. 여러분, 보복을 한들 이게 시원해집니까? 원한이 풀어지고 10배 보복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이 그냥 답답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억울함이 풀어집니까? 사실은 안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에서도요,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똑같이 하나만 부러뜨려 놓으라고 그랬어요. 오른팔을 부러뜨려 놓으면 너도 똑같이 오른팔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다 부러나요. 다 부러뜨려 놔도 속이 안 풀려가지고 그냥 죽이기까지 해요. 그게 이 죄성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억울함이 안 풀리고 저렇게 해도 안 풀리니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게 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대신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원통함이 있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해서 억울함이 있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용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지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뢰. 이게 지뢰하니까 우리나라 휴전선에 묻혀 있는 그런 지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분이 이 지뢰라는 책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좀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엄마가 새 남편을 얻은 거죠. 새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 새 아버지는 왜 참 좋은 아버지가 없는지, 헌 아버지보다 못해, 새 아버지가. 이 학대를 한 거예요. 이 스탠리 목사님 어렸을 때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고 엄마도 자기 이제 새로 얻은 그 남편에게 매일 얻어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엄마한테 하루는 물어봤대요. 엄마, 왜 새 아빠하고 다시 이렇게 새 아빠를 맞아들였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에게 아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엄마가 대답하더래요. 더 기가 막히더래. 저런 인간 필요 없는데. 하여튼 그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사가 돼서 1년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새아버지를 만나라고 그러더래요. 새아버지를 만나라. 왜요? 네 마음속에 새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지 않느냐?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그러더래요. 세상에,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그 인간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 인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거 용서해 달라,
이걸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 같으면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그 인간한테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아주 또 인품이 훌륭하셔서 굉장히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내적인 갈등을 많이 했대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가, 굉장히 많이 싸웠대요. 오랜 시간 싸우다가 드디어 새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새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 그랬더니 새아버지 하는 말, 어떻게 내가 나를 용서하겠니?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이제 사과를 하니까 그 새아버지가요, 내가 용서하마 그러더래요. 내가 용서하마. 그러면서 자기도 찰스 스탠리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렇게 용서를 했을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목회의 지경이 커지고 이분이 쓴 책들마다 막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크게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이 지뢰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뢰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뢰를 밟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막 분노가, 지금 그 사람만 생각해도 분노가 있고, 이것은 스스로 지뢰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러고요,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 이 사람들도 스스로 지뢰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지뢰가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힘이 있다고 이제 엄청난 무기를 쏟아붓고 그러지만 결국 그것은 지뢰예요. 하마스 이 사람들도 결국 지뢰가 터진 거고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뢰를 해체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는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인데요, 정말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또 아주 좋은 책들, 제가 폴 투르니에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읽었어요. 모험하는 삶,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 치유도 있어요. 인간 치유 좀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강자와 약자, 이런 책들, 서로 사랑하기, 이런 책들 아주 정말 훌륭한 좋은 책들입니다. 네, 그 책에 보니까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폴 투르니에가 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환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저절로 치유된대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의 많은 원인이 어디에서 생기는 줄 아세요? 분노에서,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화낼 때마다, 성질 부릴 때마다 우리 안에 몸에 막 염증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아드레날린이 막 엄청나게 분비가 되면서 염증 수치가 막 축축축축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몸이 화를 내고 나면요, 몸이 아파요. 그 다음날 그냥 크게 싸우고 나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아파버려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아드레날린 엄청나게 분비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의 75%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상처는 왜 생겨요? 상처는 왜 생길까? 모르겠는 사람은 설교 잘 들으세요. 죄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든지 또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든지 이 죄는 반드시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요. 건강도 빼앗아가요. 좋은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이 그 근원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독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또 수치심을 유발해요. 죄가 드러나면 사람은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들은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게 될 때 이 용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또 문도 열어줘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해줘요. 축복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죄인들을 위로해 주셔요. 죄는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죠.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경제적인 영역도 묶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호경기인데 혼자 불경기야.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죄 회개하시고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고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축복해 나갈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괴로워하는 요셉의 형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2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들은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 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든든한 그들의 보호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했던 잘못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나 지났을까?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한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합시다.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 13년. 7년 풍년이 먼저 있었죠. 그죠? 네. 그리고 7년 흉년 때에 형제들이 찾아왔죠. 7년 흉년이 지금 끝났어요. 아버지가 다 왔으니까. 그죠? 그럼 몇 년? 13년 더하기 14년 해봐요. 27년인가요? 산수를 잘하네요. 27년. 그리고 아마 야곱이 지금 죽고 있으니 시간은 더 많이 흘렀고 최소한 30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최소로 잡아도. 그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어요. 분노가 치밀었고 요셉만 보면 채색옷이 생각나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들이 너무 어쩌면 싫어서 요셉만 사라져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요셉을 애굽에 그냥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거든요. 욱해서 그렇게 일단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30년이나 지난 그 시간에도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 먼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탁 던져놓고 형제들이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막 형들에게 울부짖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님들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은 그래 너의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하면서 요셉의 꿈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애걸복걸해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애걸복걸하면서 끌려갔던 그 장면이 30년이 지나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걸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요셉과 헤어진 지 20년이 지난 뒤에요,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기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그들이 요셉이 그들을 테스트를 하거든요. 은잔의 테스트. 그들이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요. 그때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공경에 처하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4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창세기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년 지났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억울함을 그들이 다 만났을 때 그들이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들끼리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한시도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어쩌면 요셉의 형들도 굉장히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죄 짓고 본인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사람이요,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만 상처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애들을 가끔 야단도 잘 안 치지만 애들 야단을 치고 나면요, 내가 상처받아요.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안 좋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이쪽은 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뒤쪽으로는 경험할지어다. 정말 그렇거든요. 얘들 그리고 이게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한테 야단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괜히 그냥 마음이 하루 종일 아프고 또 아프기만 한가요. 이게 또 화가 났기도 했다가 내 자신이 막 싫어졌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일단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걸복걸하면서 형님 다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줘. 그런데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애걸복걸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애걸복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먼저는 전가를 보내서 용서를 구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전가를 보내요. 그리고 찾아와서 또 용서 구하고. 창세기 50장 16절로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더라. 말을 전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때 요셉이 울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자꾸 좀 생각하고 그러면 그 감정이입이 돼서 나도 울어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막 눈물이 팡팡 쏟아진 적이 있어요.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용서한다고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던 형들은 아직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미 용서를 해줬는데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형들을 보았을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이 용서를 또 구하잖아요. 18절에서 아까 읽어봤고 18절은 이 이제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다시 요셉이 용서하면서 위로하는데요.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다시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해줘요. 용서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와,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와, 여기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이 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형제들을 또 용서하고, 내가 지난번에 용서한다고 했잖아, 왜 지금까지 막 이렇게 야단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잖아.
아, 내가 용서했다니까 막 그러면서 왜 또 찾아와가지고 손가시기하고 그러냐고. 요셉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미 자기는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간곡한 말로 그들 위로해 줬대요. 정말 요셉이 놀라워요. 엄청난 그런 영적인 거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과거에 아픔을 치료받고 그가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용서해 주고 싶은 분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요셉의 용서가 또 먼저 있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셔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네, 나세, 그죠? 므낫세. 므낫세예요,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게 함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가 형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안 돼, 용서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용서 못 한다고 막 형들을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 생각이지만.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의 궁중으로 가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존경해요. 바로 왕도 요셉을 너무너무 아끼고 오른팔로 삼아서 모든 일들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얼마나 신뢰하고 신임했으면 그렇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다 보니 아버지 집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상처, 고통, 아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인간들 때문에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인간들 용서해 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무시했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분들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정말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축복을 받아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에브라임을 또 낳아가지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서 둘째 아들을 낳아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번성케 하셨다, 창대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미웠던 형들, 내가 그렇게 애골복골하면서 형님들 내가 잘못했어, 웃으면서 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막 음식을 먹었고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입을 확 찢어 막
할렐루야. 하마터면 입 찢어질 뻔했다. 야,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버리니 형제들의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가 창성케 되어지는, 잊어버리고 창성케, 더 창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용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요셉은 더 번성케 되고 더 창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 또 아픔이 많고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 이런 분들 부쩍 사랑하셔요. 그분들 축복해 주셔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의 은혜는 무엇일까?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첫째는 과거의 고난을 잊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요셉의 과거의 고난, 므낫세로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다.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형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3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 가슴에 응어리가 있어요. 상처 준 것도 응어리가 되고 상처 받은 것도 응어리가 돼서 항상 응어리가 있어요. 안 풀어져요. 근데 은혜 받으면 응어리가 다 풀어져요. 내가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서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럼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거, 그게 스펙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사모를 많이 부르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부르고, 새롭게 하소서도 부르고, 기막힌 초대에서도 부르고, 이번에 CTX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도 이번에 또 가서 녹화했어요. 왜 자꾸 불러요? 왜 부를까요? 사모가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왜 나는 안 부르냐고. 제가 볼 때는 사모의 인생 속에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정말 거칠게, 정말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게 전부 스펙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가 돼가지고 당신의 인생 스토리 썰을 좀 풀어둬 이러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좀 풀어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는 또 신나가지고 가서 막 썰을 풀잖아. 막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와, 조회수가요 막 60만에 막 할렐루야. 아멘도 찾고. 이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응어리도 다 풀어지고 이게 스펙이 되고 스토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저기서 불러줘. 막 여러분들의 썰을 막 불러 다니는 거야. 같이 다닙시다. 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응어리 때문에 내가 몸에 병도 생기고 엄청난 고통 때문에 아주 막 일이 안 풀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리고 여러분 이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고 은혜 받고 용서를 해줌으로 인해서 과거, 그 고난받았던 과거가
스토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스펙이 되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뭐 별로 요셉의 이야기가 감동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냥 유혹에 넘어갔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냥 억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아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은혜를 못 받아서도 국무총리가 못 됐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잘못한 거 없는데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불러주지를 않아. 그건 스펙이 안 돼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그런 과거가 스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에는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받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좀 덮어주세요. 네,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죄는 자녀들 또 좀 잘못한 거 있고 그래도요, 일일이 막 따지고 자네 한번 너 내가 다 세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맨날 며칠 막 이렇게 하면서 겁나 무서워. 좀 덮어줘야 돼요. 자녀들 키울 때 좀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두 번째로는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죄는 더럽습니다. 배설물처럼 더러워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배설물이 하나 딱, 뭐 고양이 배설물이든지 여러분 남편 거든지 큰 거 하나가 딱 방 안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오, 냄새가 풀풀 나네. 아침에 들어왔다가 아직도 냄새가 나네. 며칠 또 봤더니 또 하나가 또 딱 새로. 더러운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빨리 치워야지. 그거 자꾸 냄새 난다고 막 남편 다박하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빨리 떠나보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멀리 떠나보낸다는 뜻이에요. 죄는 빨리, 다시는 기억하지 마세요. 용서했으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기억나게 만들거든요. 마귀에게 딱 한마디 해요. 나 용서했는데? 그럼 마귀가 막 통곡을 하면서 진짜 용서했어 그러면서 막 떠나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줘요. 요셉이 참 얘기하는 걸, 형들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요, 요셉이 깨달음이 참 깊구나. 인생도 깨달음이 좀 깊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도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불교는 뭐 득도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건 뭐 그런 거 그거 득도했다고 그러대.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받은 은혜 중에 정말 큰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예요. 과거의 사건, 자신이 고통당했던 그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커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엄청난 깨달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지금 사건이 뭐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버린 그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종으로
보내신 거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건보다도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 하게 되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건을 대하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요셉처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은혜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에게만 다 묶여있고 그 미운 사람 날마다 저주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수연해지거나 내가 막 풀어지고 나는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에 빗대서 우리가 깨달고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의 이 고통당했던 것이 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찾아올 수 있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또 에브라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상처돼요.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는데 일찍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를 좀 더 강한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네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잖아요. 엄청난 은혜가 막 부어져요. 환경이 열려져요.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는 우리의 신분을 높여줍니다. 요셉의 신분이 감옥의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구덩이에서 애굽의 왕궁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 애굽의 궁궐로 가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요 궁궐에서 구덩이로 추락하는 분도 있어요. 궁궐에서 구덩이로 추락했던 분이 사울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려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그런데 구덩이에서 궁궐로 가기까지 요셉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믿음과 용서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함정에 올무에 빠진 것 같을 때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믿음과 용서함. 이 두 가지 붙들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용서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와, 이 구덩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요.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아주 막 살이 떨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구덩이를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야지. 할렐루야. 주일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조금 가랑비 같은 거 조금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소낙비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좀 은혜 달라고 크게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막 부르짖어도요 여러분의 소리 1도 안 들려. 1도. 박 목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누가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도 안 들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옆 사람 기도 들었어요? 우리 김혜순 집사님 오늘 무슨 기도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사모해야 돼요. 기도 이런 성령 집회에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들 느끼지 못한지 몰라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기도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기도만 하다가 막 직접 1대1로 하나님께 말씀도 듣고 막 치유도 임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축복이 임하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래서 박 목사는 설교도 안 하고 예배가 끝났더라. 이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 50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더라 그랬어요. 저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다 울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탁 오면서 그냥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족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상한 갈대 같은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한 갈대 같은 아내 얼마나 연약해요. 한 주먹감도 안 된 것이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사모를 많이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사모를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목사 남편 만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한다. 할렐루야.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상처를 준 가해자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분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보았어요.
형제들이 분명히 요셉에게 해를 끼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우리도 해야 돼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위해를 가했다라는 거, 이거 얘기하죠. 그리고 형들에게 다시 말해요. 21절도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라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긍휼히 여기니까 말이 부드러워요. 입술이 거칠지 않아요. 차갑지 않아요.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무는 딱딱한 몸통에서는 새싹도 나오지 않고 꽃이 피지 않아요. 부드러운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인생에 꽃을 피우고요. 따뜻한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따뜻하게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따뜻하게 삽시다. 따뜻하게 삽시다.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으로 빌어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랬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한 복 또 받고 복을 받고 나더니 또 다른 복이 들어오고 또 다른 복이 들어오고 또 다른 복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복 받고 싶죠?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그 악을 행한 사람 머리에 막 숯불이 타고 있어. 숯불이. 야, 우리는 선 하나 까딱 안 하고 원수는 다 갚아버려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 번째로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용서는 좋은 것을 불러와요.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두려움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듭니다. 그리고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켜요. 요셉이 용서해 줌으로 형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29분이야. 주여, 끝내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한 2페이지가 더 남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또 과거도 다 잊혀지며 뿐만 아니라 번성의 복, 창성케 되는 그 놀라운 축복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떠가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고통을 주었던 분들, 아프게 했던 분들 다 용서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마침내 창성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용서하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선한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